할렐루야. 오늘은 7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큰믿음이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9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무사히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땅으로부터 찾아온 거짓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큰 동요를 일으켰고, 이에 대한 치열한 다툼과 변론 끝에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찾아가서 해답을 듣기로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가서도 이 전도 여행을 통해 경험한 이방인들의 놀라운 회심의 역사를 설명하게 되었고, 이 할례 문제에 대한 치열한 변론과 논쟁, 또 사도 베드로의 주장이 차례대로 전개가 되었죠. 여기에서 이 논쟁의 포인트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또 두 번째, 헬라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긴 논의 끝에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사도 야고보가 일어나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도 야고보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먼저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일이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와 같은 맥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야고보가 인용한 말씀은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 허물어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실 때 유다의 남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러한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단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것은 결코 어색한 일이 아니며 충분히 허용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도 야고보의 결정에 있어서 야고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사실에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결정을 내릴 때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판단하고 결정했던 것이죠. 그것이 나 개인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신앙 공동체의 방향을 그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반적인 회사와 다르죠. 회사는 그 회사의 최대 이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 결정이 비록 어떤 재정적인 이익과 별 관계가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그렇게 결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어떤 합리성이라든지 과반수의 동의로만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더 합리적으로 보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철저한 신앙 공동체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저 교인 수가 더 늘어나고 또 교회가 더 확장되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또 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합리적이고 더 경제적이고 더 민주적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은 방향으로 결정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결정을 통해서 교인이 늘어나게 되고 교회가 커지게 되고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정작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방향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또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야고보가 내렸던 결정, 그의 말을 되새겨보면서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선지자들의 글에서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일 근거를 마련했던 사도 야고보는 이어서 그 이방인들이 어느 수준까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사도 야고보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방인들, 이 헬라인들에게는 보다 더 느슨한 규정을 적용해 주고 있죠. 우상의 더러운 것,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멀리할 것, 또 음행을 멀리할 것, 또 목매어 죽인 짐승과 피를 멀리할 것. 이것은 당시에 어떤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러한 규정들만 지키면 그 밖의 모든 일에는, 예수 믿는 일에 아무런 제약을 두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보면 무엇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멀리해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것은 어떤 강제가 아닌 간곡한 권면의 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도 받고요, 또 어릴 때부터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훈련된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아주 어릴 때부터 몸에 아주 익숙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어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뒤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 따르는 일이었고요, 또 그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처음부터 다 배워서 다 지켜나간다는 것 또한 참 엄청난 부담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차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 혹은 율법을 지키는 이 비본질적인 일 때문에 괜히 이방 사람들이, 괜히 이 헬라인들이 예수 믿는 일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야고보가 한 결정은 믿음이 아직 연약한 이방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야고보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 공동체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위한 배려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과 전통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런 고집스러운 결정을 내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복음 전파에 많은 걸림돌과 한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본질적인 것은 비교적 지키되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들에게 배려를 해주었을 때 이 복음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놀랍게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이방인들은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가족들, 또는 믿음이 아직 연약한 성도들, 혹은 우리 청년들이나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같은 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방인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관습이 있던 것처럼 교회들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관습과 전통이 있죠. 물론 이 관습과 전통은 일면 아름다운 것이긴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고집하다가 새로운 것을 놓칠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질적인 것은 굳게 붙잡되 비본질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새가족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며 어린이들과 다음 세대를 위한 과감한 배려와 변화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에도 놀라운 복음의 확장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결정해야 한다. 두 번째, 신앙 공동체는 이방인들을 위한 배려를 염두에 두고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신앙 공동체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 공동체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공동체가 가진 개인적인 생각들, 경험들, 이익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본질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내에 있는 이방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비본질적인 것을 과감히 덜어내고 많은 이들에게 열려있는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마음에 참으로 합당한 공동체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루어드리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또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